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보면 참 기적 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나? 목회잔치에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나? 그게 비밀이거든요. 신비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시켜주셔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수많은 종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벽돌을 올릴 때에 성도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이 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뭐 교회를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단계에서는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 있게 달려가야 돼요.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를 나오라 안 나오라, 기도하라 안 나오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이젠 하나님의 비전 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돼야 돼요.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주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돼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님이 되면 안 돼요. 주일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돼야 됩니다. 제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큰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32년 전에. 여러분, 이게 뭐죠? 저 좀 보세요. 뭐예요? 컵이죠? 컵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물 담아서 먹기 위해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담아서 마시라고 쓰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요. 컵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잘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의자를 왜 만들었습니까? 앉으라고. 모든 물건은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 교회다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부터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큰 사랑교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죠? 이유가 뭐죠? 뜻이 뭐죠? 이유를 아십니까?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맨 처음 사역할 때에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97년인가 98년 될 때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를 나갔어요. 우연하게 지금은 스페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 할래? 그런 거예요. 그분이 평상시에 저를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디십니까? 저기 경기도 양주라는 곳이에요. 양주. 내가 전에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양주라는 곳에, 경기도 양주, 거리로 한 차 타고 2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 너무 먼 거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귀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예, 가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첫날 가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첫 차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또 시내 버스 타고 쭉 가는데, 거기는 얼마나 이렇게 안개가 많겠는지 중간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안개가 많은데 버스가 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두려워요.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사용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갔더니만 아동부 10명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어린아이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3년 동안 교육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동부에. 그래서 곰곰이 아니 3년 동안 교육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를 소개했을까? 하나님의 그곳에 가게 했을까? 그래서 애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애들한테 신앙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즐겁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음료수도 사 먹고, 그 교회 마당이 컸거든요. 아주 마당 뛰어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애들이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이 나서 그 먼데도 어느 날 내가 이 아이들을 주일 한 번만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토요일까지 토요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됐어요. 토요 집회를 딱 하는데요, 참 얼마나 뭔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 만나서 가가지고 성경 같이 말씀 듣고, 또 선생님들 같이 떡볶이도 만들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실컷 놀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1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조그만 교회에 애들도 없는 곳에 왜 보냈을까? 아이들에게 복음이 즐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더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나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이유도 있고요, 교회 존재 목적도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 목적을 모르고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32년 동안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일꾼으로 세워준 의도와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래요. 이 바다나 강에 이 배가 있는데
이 배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발음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닷이라는 거예요. 닷을 내린다 할 때 닷. 닷이 뭐죠? 움직이지 않게끔 쇳덩어리를 딱 바닥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게끔 닷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돛이 있습니다. 돛. 돛은 뭡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돛을 쫙 펴가지고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딱 펴가지고 그 바람을 배의 에너지로 바꿔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처럼 꼭 움직이지 않고 잘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변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변화가 있든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붙잡고 가라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교회에도 그런 세상의 변화의 물결이 쫙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물결이 올 때에 교회는 돛을 탁 올려서 그 바람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돛을 이용해서 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변화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물결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 꼭 지켜나가야 돼요.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그거 변하면 안 돼요. 그게 변질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변화될 것은 변화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바람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돛을 쫙 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돛을 필 만큼 힘이 없다면 교회는 변화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물결에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변화를 앞세워간다고 돛을 활짝 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까? 이게 두 개가 안 되면 큰사랑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하나만 강조하고 끝나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를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말만 하고 끝나는 교회가 돼버려요. 하나님 세우신 목적과 뜻을 잘 몰라서 그냥 평생 교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만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살려내고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 백성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큰 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당백의 정신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뒷짐지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 수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없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런 교회 일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 세울 때에 어떤 모습이냐? 그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모습이에요. 120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각자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사람이 우리 교회 세우자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만 딱 꼽는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뭔가를 알고 움직여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사랑 교회가 이러이러한 목회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꾸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움직이면 그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날로 하나님 영광이 돌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이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본문이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사랑교회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합시다. 다시 한번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43절 자막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경외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귀신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자기 죄를 두려워했어요. 죄를 가지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올 때에 죄를 지면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교회 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적과 이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볼 때에 조금이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싫어하지, 하나님 원치 않지, 예배할 때 어떡하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한 시간 그냥 늘 가는 건데 안 가면 좀 찝찝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두려워했다고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 팔아서, 밥 팔아서, 하나님 앞에 땅 팔아서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반만 드렸다고, 하나님 거 거짓말했다고 즉사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구나.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니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자꾸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주셨기에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 들을 때도 두려워하고, 기도할 때도 두려워하고, 예배할 때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빠져도 되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사명 감당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다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너무 교회를 경외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중심의 교회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특별히 43절 다시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네? 사도들. 사도들은 목회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요. 온전한 교제를 이루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는요 서로 다 나누었어요. 왜 나눈지 아세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종교를 유대교를 버리고 이방 종교를 버려서 가족에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잘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고 오는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옷 2벌인 사람은 한 벌을 나눴어요. 신발 2개 있는 사람은 한 신발 하나 나눴어요. 집에 음식 있는 사람 가져와서 줬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눕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혹시 마음속에 아유 저런 사람이 오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참 거린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앉은 자리는요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안 앉아요. 그래도 목회자도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예배 끝나면 식사하는 데까지 인도하고, 목사님도 그 사람은 손을 붙잡고, 다 손잡지 않는데 목사님 손을 붙잡고 잘 오셨다고. 결국 그 사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 청소해주고, 그분이 얼마나 감동받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 혼자 축복받으려고, 나 하나 잘 되려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나눔도 없이 관심도 없고, 그게 어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상냥하게 인사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지적하기 전에 내 사랑 먼저 줘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큰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점점 더 세련돼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2개 있으면 연약한 사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나 혼자 축복받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함께 잘 돼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성도님 돈 많은 것 같은데 좀 돈 좀 해서 우리 성도님도 좀 대접하십시오. 누가 오케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도님 부자 아니세요? 교회를 위해서 좀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교회에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힘써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힘써 예배합시다. 46절 시작. 초대교회는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 갔다. 왜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다 받으시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라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총동원 주일이 있었습니까? 뭐 출석 체크를 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교회 나오시면 거의 없습니다. 늘 외롭게 목양실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둘러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주중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 있어서 나온 거 아니고 무슨 특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구역마다 나와가지고 정말 방방마다 거기서 앉아서 차도 마시고 나눔도 일어나고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왜 안 나오십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먼저.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가득 차길 원해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렇게 새벽기도 강조했는데 타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선택이 아니에요. 꼭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오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때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힘써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께 둬야 돼요. 세상 일 다 하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교회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무슨 목회자가 슈퍼맨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에 서 예배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자막 보세요. 47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시작. 잘 보세요. 세 가지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내가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 사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갖다 놓으세요.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언제 보내주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딱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해요. 야, 저 교회는 말이야, 사람들 표정에 달려 삶이 즐겁고, 야, 사람들이 칭찬받는, 저 사람들 지역사회 섬기는 거 봐봐, 저 사람들 표정 봐봐, 얼마나 기뻐. 그렇게 칭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도요,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신기해요. 아니, 옆에 큰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 보내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해 보면 그래요. 아, 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가서 딱 듣는데 예배가 은혜스럽고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새벽마다 운동하러 나오는데 날마다 이 교회에서 아주 기도 음악이 나와서 마음에 감동을 와서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어야지 사람들이 칭찬받아 이곳에 가득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큰 게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이제 또 세 가지 잘하세요. 뭐 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함께 온전한 교제를 하시고, 자꾸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힘써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 그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예배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라도 세 가지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